마땅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일 아침부터 또 강의가 계속 이어져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는 점 우리 성도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망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성경과 이 교회사의 흐름을 보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흐름을 바꾸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흐름, 창세기 3, 6, 11의 흐름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용하실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이 흐름 속으로 먼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누구를 먼저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오게 하셨냐면 모세부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쓰임받은 두 종류의 사람 보면은 빨리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바꾸어서 갱신한 사람. 그래서 고난과 위기 없이 바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주저없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완전히 떠밀려 가시는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가시는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강단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않은 자의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성취의 흐름이죠. 특이하게 출애굽기 6장부터 오늘 14장까지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특이한 점이냐면 문장의 장의 그 첫 장의 서두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이제 들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흐름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집어넣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들어가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 이전에 들어간 세상으로부터 온 지식, 경험, 상식, 사상, 인생관 이런 것들이 내가 정해놓은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부터 온 지식, 경험, 사상, 상식, 이 인생관은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 표현했냐면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리스도 이전에 알았던 복음 깨닫기 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얘기했던 것은 맞다고 생각했던 지식, 경험, 사상, 상식, 인생관이 세상으로부터 왔다 보니 복음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성취 흐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부터 바꾸셨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보다 저를 먼저 하나님께서 늘 먼저 갱신시키시고 바꾸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과 갱신의 최고 걸림돌이 내 안에 강하게 견고한 진호로 자리 잡고 있는 내 생각, 내가 맞다는 생각, 나의 불신앙임을 우리가 알고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일곱 망대
그걸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 자체, 그리스도 자체, 예,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복으로 여겼던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말씀처럼 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창세기 3장에 나는 매 순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도록 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예배자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찬양자로 오늘도 예배자에 섭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것을 경배하는 자로 섭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사는 자죠. 이때 원래 인간은 바로 기도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선택, 판단, 결정의 주도권이 이 선택, 판단, 결정의 주도권이 항상 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선택하고 내 계획대로 선택하고 내 욕심대로 선택하는 것이 늘 우리의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선택, 판단, 결정의 주도권이 항상 나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 복종이 온전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주도권이 나한테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양은 주도권이 없습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3m까지밖에 못 본다고 하죠. 양의 시력 자체가.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을 보고 쫓아가는 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선택, 판단, 결정,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결국 그 사람은 시냇가의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래서 성삼위하나 이 기도응답의 흐름은 7 여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7 여정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 네. 갈라디아 2장 20절적인 상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상태, 그릇, 네. 영적 조건이 내게 만들어진 바로 그게 7 여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10가지 발판. 간단히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 다 알고 계신다. 10가지 비밀. 하나님의 자연은 낮은 자리로 갈수록 축복하신다. 낮아질수록 축복하신다. 또 5가지 확신 뭡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그죠? 그 다음에 9가지 흐름 간단하게 뭡니까? 영적 흐름, 영적 어른, 참스승. 네, 복음의 답을 가진 영적 어른 참스승은 싸우지 않고 흐름을 바꾸는 자. 그 다음에 62가지는 뭡니까? 내 인생 작품은 전도와 선교다. 그리고 보좌의 캠프.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을 사는 존재다. 이 내용이 바로 일곱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일곱 이종표는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 외에 복음의 것들이 가치 없어 보일 정도로 복음에 집중해라. 세상 것, 육신 것, 인기, 자리 이게 가치 없어 보일 정도로 복음에만 집중하면 양보, 용서, 배려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 생명 맡기고 제자 맡기고 237과 후대를 맡기신다. 이게 바로 전도 본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5절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자신 캠프.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냈으니 새 것부터 늘려라. 인생개혁. 늘 제자들은요. 먹고 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인생개혁 어떤 그 가난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는 70 제자, 전도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이게 인생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개혁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목사든 평신도든 렘넌트든 누구든 복음 전할 수 있고 다툴 수 있다. 이게 바로 문화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나온 게 종교개혁. 사도행전 13, 16, 19.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모든 현장, 만남 장소마다 말씀운동 펼칠 수 있고 말씀운동할 제자 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은 예배, 주일날만 예배.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죠. 종교개혁. 그러니까 항상 주에는 항상 예배, 항상 말씀 기도 전도. 그 다음에 시대개혁은 뭡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육신껏 투자하기 위해 혈안되어 있습니다. 육신껏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인생 걸고 금토일 시대에 인생 투자하는 전도자로 시대 재앙 막다간다. 이게 전도 본질의 흐름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그 흐름 속에 집어넣으려고 출애굽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출애굽이 그냥 노예 생활에서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 속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표면적으로 출애굽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님사님, 권사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시대 복음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 시대의 초대교회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시대 개혁할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내 흐름에서 빠져나와 세상 흐름, 육신 흐름이 아니라 생각과 믿음과 규모, 그릇을 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 속으로, 그릇으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서 최고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시면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과 모세라고 나옵니다. 어려움 당하면 두 종류 사람 나오죠. 그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사람과 또 모세처럼 믿음 고백하는 사람. 여리고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늘 문제가 터지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에 누리던 게 튀어나옵니다. 우리 뭐 수면 내시경 하면은 그 사람 잠재된 거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가요가 나온다든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말이 나오는 무의식 세계에서 내가 늘 생각하던 게 이게 잠꼬대로 나오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홍해라는 문제, 눈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 근데 이
성경 배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양옆은 또 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왕이 3일 안에 들어온다는 것들이 지금 4일째 안 들어왔어.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장정 60명의 노동력이 지금 우리 국가로서는 큰 손해 아니냐. 예. 하나님께 계속 굴복한다 하면서 또 안 악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바로 왕을 직접적으로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 본질상 진노의 자녀. 네. 본래 완악한 거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 원망합니다. 이 출애굽하는 초반의 분위기는 어땠냐면요. 10가지 기적 이후에 재물 다 받아가지고 봤지? 우리 여호와 대단하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야. 이제 알겠어? 하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던 분위기였습니다. 분위기가. 근데 이제 나가면서 이제 막 애국 군사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식간에 또 애국 군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아이고 모세야. 애굽에 몇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지금 끌고 나가냐? 네. 좀 원망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상, 옛날 관점, 또 옛날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그 잠깐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다가 재앙 오고 문제 오니까 또 옛날 흐름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모세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사실은 우리처럼 원래 연약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보시다시피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노인입니다. 바로 애국 얼마나 대단한데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 노인 모세 불신앙을 꺾지 못했었죠, 사실은. 우리랑 별반 다름없었습니다. 호렙산의 그 사건이 아니었다라면. 그런데 거기 보시면 모세는 영안이 열린 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안이 왜 열렸습니까? 여기에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을 하게 됩니다. 호렙산에 갔더니 불타는 떨기나무. 예, 이건 바로 성령의 불을 뜻하는데요.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뜻합니다. 또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죠? 너부터 할례 행해라. 이 뭡니까? 갈보리산. 그리스도로 너부터 모든 문제 다 끝내라. 네. 그러면서 또 뭐 체험시켰죠? 손에 넣었다 빼보니까 나병 낫고, 나병 걸렸다가 다시 집어넣으니까 낫고, 또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네. 이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죠. 또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먼저 138,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먼저 체험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불신자가 모르는 참 지식을 가진 자다.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영혼이 있다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알았다. 자, 모세가요.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호렙산의 체험을 한 다음에 뭐가 바뀌었냐면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세상 지식과 과학보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영적 과학이 그 위에 있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자신의 연약함, 세상 지식, 자기가 가진 애굽에서 배웠던 왕의 훈련 받았거든요. 이 모세가요. 왕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물질 세계의 세상 지식, 과학보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영적 과학이 더 위대하고 그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체험한 자가 된 겁니다. 류 목사님께서 한 명만 나오면 된다고 이 얘기입니다. 영적 세계에 눈 열린 한 사람. 가정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현장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학교에, 직장에 이 중직자, 랩런트, 전도자 한 사람 있으면요. 흐름 바뀐 한 사람이 흐름 안 바뀐 수천 명, 수만 명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이 진짜 실상이고 과학인데 이 땅은 이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이 땅은
한마디로 신앙과 불신앙의 대결.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의 대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망대를 바꾼 자와 망대를 바꾸지 않은 자와의 싸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진 자와 사탄의 망대를 가진 자와의 싸움이다. 육신의 흐름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와 그 흐름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간 자와의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홍해에 놓였을 때,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시험에 놓였습니다. 멸망, 죽음, 위기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옆은 산이고 뒤에는 애국군주가 쫓아오고 있고 이게요. 성경 지기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빠져나가는 길이 많았더라면 바로왕이 추격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갔거든요. 벌써 4일 거리를 갔으니까요. 그런데 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나가면 막다른 길인데 저런 바보 같은 놈들 하면서 600 전차를 보낸 겁니다. 그것도 최정예로. 최정예 부대 600 전차를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겁나죠. 네. 누구나 겁나죠. 그런 상황에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에 체험이 없는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 당연히 겁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 강단에 뭐라 했냐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였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우리가 그런 문제, 우리 성도님 중에는 정말로 이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은 사면초와 같은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상황에 놓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세우실 걸 알고 우리는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할 전도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이사야 43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 시험을 주십니까?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다시 한번 믿음 회복시키기 위해. 그죠? 저도 목사지만 늘 잘 넘어집니다. 잘 속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자, 왜 홍해 앞을 건너가야 됩니까? 그래야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땅을 거치게 되면은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들이랑 부딪혀야 돼요. 홍해 건너서 광야로 통과하는 길만이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지리적 조건도 있거니와 단순히 광야길은 사막이 아니라 거기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바로 구원과 성령의 능력과 세계복음화, 천국의 상급을 각인시키는 그리고 후대를 복음화시키시는 그런 절대적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두고 어떤 분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100만 원 들어오고 어디서 갑자기 보험료가 나오고 어떤 분들은 어디서 갑자기 누가 돈을 갖다 주고 와 이거 결단만 했는데 이거 하나님 갑자기 돈 주시냐 막 이러시면서 보면서 야 진짜 가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마음만 담아도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모세는 과거의 생각에 잡혀 있었던 게 아니라 증거를 붙잡았다고 나옵니다. 뭡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걸 체험한 거예요. 호렙산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애굽 사실은 모세가 애굽에 간 것도 기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아이들을 다 살해할 명령 속에서 그 광주리에 담긴 모세가 애굽 공주한테까지 간 것도 기적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모세가 그러면서 또 노인된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호렙산에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실상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 이 모세.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수록 염려가 없어진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들어가셔서 진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믿고 도전한 나의 사업과 학업에 또 지금도 살아계셔도 역사하시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고 맡기고 따라간다. 진짜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래 인생 걸어보시라니까요. 전도, 선교, 세계 모험하에 렘넌트 살리는 일에 내 것 조금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올인하고 방향 맞추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전도에 미친 사람, 기도에 미친 사람.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그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 아그리파 왕도 그렇고 베스도 총독도 그렇고 네가 미쳤구나. 네가 그리스도에 미쳤구나. 네가 하도 많이 공부했더니 네가 정신이 돌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도 복음 때문에 미쳐보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네. 복음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미쳐본다면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복음에 미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들어가셔서 응답받은 사람처럼 흉내를 내보자는 겁니다. 응답 못 받았어도 내가 말씀 성취 흐름 속에 들어가서 응답받은 사람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또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처럼 미친 사람이 되보는 겁니다. 말씀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기도에 미친 사람. 또 전도의 본질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복음 위의 것들이 원래 내게 아니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냥 당연히 양보, 용서, 배려하면서 나는 금토일 시대에 주역되고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주역이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온몸을 던져보는 도전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이게 갑자기 렘넌트 대회 갈 돈이 생겼는데 계좌 이체하는 거 누르는데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순간 들었던 거예요. 진짜 복음에 미쳐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는 홍해가, 양옆에는 산이, 뒤에는 애국 군사 600 전차가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우린 연약해서 너무 쉽게 자주 흔들리지만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망대를 무너뜨려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주시다.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흐름 속으로 전도의 흐름 속으로 금토의 시대 또 237 치유 서밋 이것에 미쳐 살아가는 전도자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자 렘넌트 성도님들이 이
복음에 미친 자의 응답 누려서 하나님께 최고 쓰임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